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21장 5절에서 주보의 1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5절과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와서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셨다. 그러시면서 두 렙돈을 넣은 가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이 성전은 예수님이 평가하신 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말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타락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이 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모두가 타락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찾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신앙인으로 또 찾고 싶어 하시는 그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해가 뜨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서 잘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전 밖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전 이제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 아마 감람산 뭐 이런 쪽에 이 산에 이르러서 보면 골짜기 하나를 두고 성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성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말하면 석양녘 때, 해가 질 때 그 햇볕이 예루살렘 성전을 확 비출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금으로 지은 것처럼 화려하게 그 자태를 드러낸다 그래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석양녘에 이 감람산에 서서 그 석양의 햇빛이 비치는 그 성전을 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리켜서 말한 거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혹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죠. 어떤 말씀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겠죠.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중심지요, 또 정치적인 중심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 같고 또 자존심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전의 역사는 하루 이틀의 역사가 아니죠.
그 정신이 성막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면 신의 산에서부터 그 성막의 그 정신은 도도하게 흘러오고 이 건물 성전은 다윗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다윗이 하나님께 제안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또 건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전, 그죠? 이렇게 전통이 깊은 이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가?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될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졌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성전인데 왜 주님은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정확한 답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참된 성전,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성전의 어떤 유통기한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심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속죄하고, 속죄함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일이 이제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일 뿐이죠.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그런데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것을 그렇게 친히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렇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다? 실체이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이제 부가적인 이유들을 한 두 가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은 솔로몬 성전이나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죠? 성전의 기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죠? 이제 구약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뭐죠? 거기서 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를 이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을 통해서 누구께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이유, 오늘 또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그거죠.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든 건물이든 어떤 물건이든 다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자기 사명을 못한다면 그건 당연히 버림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그거죠. 우리가 적용한다면 나는 성도로서 자기 역할, 자기 사명, 이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여야 되죠.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자 삼기 위해서 구속하셨고, 그 예배자 된 우리를 향해서 사명을 또 주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영혼 구원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진실로 예배자인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어디서 모여서 드리죠? 공동체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성경이 펼쳐내려고 하는 중요한 예배적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 그죠? 이걸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냐면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예배에 상당한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하죠. 예배당에 늘 잘 모이셔야 되죠. 그러나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대단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다면, 또 세상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 낮 예배에서 우리가 전중품성을 살피면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누구든지 억지로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삶의 예배란 말이에요. 삶의 예배.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 그 정복과 다스림은 삶의 예배가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에 이 성전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강도고의 소굴이 되었고, 또 그리고 결국은 무너뜨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라고 하는 그 기능 역할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과 또 봉사 이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안 되겠다, 너 천국으로 그냥 가자, 이러실 수 있어요. 빨리 천국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등한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능을 다하지 않고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버림받게 된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되죠. 그죠?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잘 살펴야 되죠. 우리가 장로교를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리폼드라고 하잖아요. 개혁이라는 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디로 돌아가서 살펴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폈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성경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상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죠. 성경이 요구하시는 교회 상대로 달려가고 있다면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만, 혹여라도 성경이 제시하고 요구하시는 그 교회상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상에서 벗어났다면 우리가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를 우리 주께서 소개하십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7교회의 모습들이 계속 이 지상에서 보일 것을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구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
우주적 교회는 영원하지만, 그래서 천국과 이제 연결되지만 이 지상의 지역 교회들은 어떨 수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촛대를 옮길 수 있다. 심지어는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느 때 촛대를 옮기시고 어느 때 토하여 내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전은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입니까? 그러나 그 성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십니다. 과감하게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내어주십니다. 짓밟도록, 그리고 이방인의 우상이 그 성전에 서도록, 돼지피가 뿌려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나는 성도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이 요구하시는 그 교회상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야 되죠.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죠. 왜 솔로몬 성전이 타락했고 지금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타락, 대제사장의 타락이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타락은 결코 목회자를 제해놓고 설명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문제는 결국 자녀의 문제가 됐든 아내의 문제가 됐든 결국 문제는 누구의 책임으로 그것이 돌아갑니까?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어느 지역의 문제든 아니면 전체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가 생기면 통렬히 자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님이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그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 핵심의 위치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서 있겠죠. 얼마나 깨어서 잘 교회를 살펴야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죠. 진리와 기둥의 그 터지 않습니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그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교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바른 교회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는 그 역할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 당회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그 이유는 성전의 기능, 그걸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나 개인적으로 주의 몸된 성전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 전도나 봉사나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삶에서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또 지역 교회로서 우리 목포교회가 이 하당로에 터를 잡고 예배당을 세우고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기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 서 있는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잘못한 영역이 있다면 아픔을 우리가 감당하고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밝힌다면 성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가리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죠.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전 제사의 완성으로, 그리고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영접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입니다. 성전.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 것이죠? 온전히 건물 성전에 집중해 있는 것이에요.
그 건물 성전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 오셨어도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의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건물 성전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좀 타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합니까? 그 선물을 준 남편을, 그 선물을 준 아내를 보고 고백을 해야 되죠. 사랑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도 똑같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성전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보스러운 것이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선물 준 자를 생각하지 않고 선물에 집중해 있는 것이에요.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선물을 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선물에 매우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고 나서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화딱지가 나는 것이죠. 선물을 준 의미 자체를 이제 후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도 주시고 성전의 제사제도도 주셨지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 집중한 나머지 그 성전을 통해서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상징성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성.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무덤을 두셨습니까? 두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무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모세의 무덤이 결국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특별히 우리 이제 합동측 같은 교회는 뒤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무시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영험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신비로움을 제공하려고 하고 의미를 계속 거기다가 붙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그죠? 십자가 앞에 가서 뭔가 여러분 카톨릭에서 이 종교 개혁을 우리가 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순전히 성상이 상들을 막 많단 말이에요. 들고 다니는 묵주가 있지요. 십자가를 들고 다니지요. 그죠? 상을 만들어 놓지요. 거기 가서 빌지요. 이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겠다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눈 팔리고 마음 팔려서 전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 성전이 어떤 상징성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조금도 그 성전에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도록 다 무너질 거다.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배당을 지을 때는 목회자들이 이 예배당을 예배당이라 하지 않고 자칫하면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여러분, 결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이 제단에 이런 말씀들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이고 지금 이건 뭐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성전은 도리어 나 자신이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시다.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그저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당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 예배당에서 만나자, 이것이 훨씬 바른 성경적 표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건물에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킨다면 제 목회 잘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건물 성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준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 선물 때문에.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줬으면 그 선물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이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선물에 집중하고 있다면 선물을 준 자는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그 선물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사라질 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청년대학부 애들 한두 사람, 세 사람 제가 이렇게 만나서 손잡고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자매들 내가 손을 꼭 잡았어요. 자매들이지만 손을 잡았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수련회를 참석을 못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각자 다 이유가 있죠. 뭐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 때문에 다 이렇게 있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서히 강조를 제가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 자녀들 안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들이 청년대학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상한 문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상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청년대학부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년 때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청년 대학부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서 발달 단계에 필요한 그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청년 대학부 때 받아야 할 뜨거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시험 있지요. 아르바이트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자매에게는 그랬어요. 야, 아빠한테 그 아르바이트보다 더한 일당을 달라고 하고 수련회를 가지 그랬냐? 이거는 역으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르바이트라는 이유 때문에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못 간다면 꼽으러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이 수련회를 네가 간다면 내가 한 달 용돈을 내가 너한테 아르바이트 비용을 내가 주마. 그걸 통해서 뭘 강조하는 것이죠? 아빠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아르바이트이지 않다. 네가 젊은 청년의 날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청년 때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는 이 조직에 들어오면 절대 도망을 못 갑니다. 저는 청년 때 수련회에서 소명의 확신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무서운 분들은 죽으라고 도망을 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다 끝에라도 쫓아가신다고 요나가 고백했고, 바다 밑에라도 쫓아간다고 요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야 할 자리에 여러분 보내셔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아이가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만큼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생활이 어려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엄마 아빠가 챙길 수 있고, 또 시험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일 아니라고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한번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좀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공부 좀 덜해도 붙여주실 거,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 왜 붙여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도전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떨어짐을 내가 각오하고 갈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밀당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청년의 기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질 각오하고 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붙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백이 청년들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전전긍긍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생각을 못해요. 그분이 있게 하시면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그는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 잊어질 만큼 그는 먼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갈 때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 7제까지 불러서 기름을 부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아니라 그래요. 끝이요. 누가 물어볼 때야 기억했습니까? 사무엘이 물어볼 때 기억했습니다. 이 외에 아들 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에 있다 그랬는데 7제까지 왔는데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세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계시 잘못 받았나?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한 녀석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가 막힌 말하죠.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내게 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죠. 올 때 하나님이 확 계시하시죠. 음성 주시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집에서 있는 엘리압이나 다윗의 형들은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까? 다윗은 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애로운 광야입니까? 다윗이 고백 속에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마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해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왕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한나의 기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1장 이제 7절 이후로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내가 틀어지고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무엇에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는가 제거해 줘야 돼요. 청년이기 때문에,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걸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없다면 그가 어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성전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없애버려야 되겠다, 조금의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도록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AD 70년에 다 무너지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열하십시오. 물질인가?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주의인가? 저는 무엇이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목사가 목회하죠. 예배당, 큰 예배당에 목회하니까, 성도들 좀 숫자 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나 목회 괜찮게 한다, 어깨에 훅가시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것으로 주님 묻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 주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묻고 답하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행했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이 치우지 않으면 주님이 치우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성전 대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 유통기한이 끝났다. 그러나 부가적인 두 가지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 주님은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든지 어떤 수단을 분명히 내리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봄에 그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에게서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그것을 정리하셔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잠깐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도 성전입니다.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능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성경에서 내 모습을 살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목소리, 우리 사도신경 하는 목소리 정도 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질 거야. 이유는 내가 성전이거든. 내가 성전이야.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러므로 그 성전은 그 유통기한이 다 됐어 라고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참된 성전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주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이 타고 짓밟히게 된 그것도 성전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이 거하는 이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성전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전의 마음이 뺏기고 성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사회적인 주의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당 건물입니까? 성도의 숫자입니까? 재정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 무너뜨리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때 주님은 과감하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시는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은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큰 예배당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한 그 교회의 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상을 잘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을 때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성전에 집중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 그 성전에 의미 하나 부여하지 못하도록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을 흐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회적인 주의입니까? 공부입니까? 교회당 건물입니까? 성도의 숫자입니까? 재정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사람이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면 그거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냉철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단도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